우리 현대인들에게 기독교는 그 이전보다는 신선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거든. 옛날에는 성경 이야기만 해도 다 은혜가 되고 신선하고 신비하고, 그런데 이제는 다 알거든. 본문만 갖다 대면 그 얘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감도 떨어지고, 우리 그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저도 간혹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내용 얘기하면 이 성도들이 다 아는 얘기인데, 다 아는 얘기를 설교해서 어떻게 은혜를 입히고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어떻게 그러겠느냐, 그런 마음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설교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는. 실제적으로 한 40-50년 전에는 목사님들이 성경 얘기만 해줘도 그것만 가지고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세계인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모두가 다 신비로운 대상입니다. 이런 의문과 그리고 신비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말로도, 그리고 설명할 수도 대답할 수도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이토록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알지를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예수님을 오래 알고 있어도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지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간단명료한 답변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들이 많지요. 그러나 성경 밖에서 하고 있는 말들은 다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그래서 많은 오해들을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 아내가 있었다, 그런 문서가 발견됐다네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계 유수의 대학 가운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 대학의 신학부 카렌 킹 교수가, 그가 한 말이 아주 세상에 큰
큰 충격을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또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나간 한 10여 년, 2003년경에 우리 미국 작가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 사람 얘기를 하면 벌써 그 얘기가 다 나올 정도로, 그분이 쓴 다빈치 코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내였고 또 예수님의 혈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기록한 책이 전 세계 44개국에 6천만 권의 책이 팔려나가서, 그리고 최장기 베스트셀러에 등재되어 된 이래로 이 사람이 엄청난 떼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신기한 신비로운 얘기를 해서 돈을 벌어볼까. 그 다음에 2007년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라고 해서 또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놓고 이런 설교하기는 좀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라고 한 뒤에 얼마 동안 또 잠잠해졌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크레딧 카드 사이즈 정도 되는 그 카드 정도의 크기의 파피루스 조각에 예수님의 아내가 언급되어 있다라고 하는 문서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다 아시죠?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어떤 얘기가 나와서 예수님을 흔들어 놓고 교회들을 흔들어 놓고, 이게 세상의 단골 메뉴입니다. 성경 밖에서는 이런 여러 설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겼고, 나아가서는 그리고 그런 오해로 이렇게 파가 생겨서 갈라서기도 하고, 이런 오해는요 수없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저에게도 하나 오해가 있었는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충청도 사람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집안 형제 자매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충청도 사람은 참 말이 느린다는데 그거 답답해서 그런 여자와 어떻게 사느냐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제가 어젯밤에 한국에 1959년도에 나온 논문 하나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BIF 인터넷을 통해서 서울대학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이순열 갑자기 이름이 확실치 않은데, 그분이 한국의 그 지역마다 특징에 관한, 예를 들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평안도, 황해도 이런 그 특징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잠깐 읽어본 적이 있는데, 우선은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말이 다르죠. 누군가 집을 방문해 오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게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충청도 저희 처갓집을 처음 방문을 했더니, 결혼하고 처음 방문을 하니까 저희 장모님이 완남,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그리고 한 2, 3일 쉬었다가 가니까 가남,
충청도 말이 느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또 있습니다요. 누가 이렇게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표준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경상도에서는 운명했다 아닙니까? 이런 경상도 말이 참 이뻐요. 네, 운명했다 아닙니까? 근데 전라도는 죽어버렸어라. 그런데 충청도는요, 가시우. 여러분, 이게 말이 느려요, 충청도가요? 아니, 한 가지 더 얘기하죠. 표준어로 이 여름에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아이스를 먹으면 시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경상도는 억수로 시원합니다. 그리고 전라도는 겁나게 시원해버려라.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얘기할 때는 엄청 선해요. 엄청 선해요. 야, 충청도 말이 느려요. 이거 다 오해입니다. 이처럼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누가 얘기하든지 본인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뭐 이런저런 뭐 다 얘기하는데 본인의 얘기를 들어봐야. 옆에서 얘기하는 거 소용없어. 본인 얘기를 들어봐야 돼. 오늘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되는데 6절이 안 나옵니까? 자막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 너무 잘 알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어떤 지도자 선생도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당돌하고 당당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런 주장을 한 적도 없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위 말하면 종교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몇 사람을 아는데, 부처나 마호멧이나 뭐 이런 분들도 되게 내가 너희를 교육을 시키고 또 내가 생각하고 깨달은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신적인 주장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그 앞장에 3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14장 5절에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삼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제자들의 이 질문에 하신 답변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시인 하이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황금빛 나는 별 저편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무의식적으로 한 말이지만 대단히 이 말은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윤리 형식을 통해서 자기 존재와 그리고 생애에 대해서 묻는 물음입니다. 뭐 꼭 외국인들 들먹일 것이 없이 우리 한국에도요, 한국인 가운데도 대표적인 서정 시인 하면 김소월 씨를 꼽는데 그의 시에는 온통 슬픔과 그리움과 목마름을 보여주고 있는,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고도 그대는 공중에 길이 있느냐, 나는 열십자 한복판에 서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구도자의 목마름 같지 않습니까? 시인 얘기를 하니까 드리는 얘기인데 많은 시인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가이바도라고 하는 사람도 가스불을 피워놓고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자살을 했는데 그의 책상 위에 이런 메모가 하나 남겨져 있었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인생은 불가사의라. 인생은 불가사의라.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데 대한 원인으로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이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내가 특별히 아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내가 뭘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내 지식의 전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석가모니는요, 불교인들이 믿는 석가모니는 아닌 게 아니라 인류 정신사에 지대한 공헌을 남긴 건 사실입니다. 어둠의 빛을 밝히고 인간의 정욕과 욕심을 밝혀냈고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부터의 해탈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는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성인 간디는 20세기 최고의 빛이라고 부르죠. 인도의 성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죽기 2주일 전에 겨우 자기가 계속해오던 자서전을 마무리하고 끝마칠 수가 있었는데 그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나의 죄가 나의 사모하는 신에게서 나를 멀리하는도다. 나는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할지 알 수 없도다. 자서전 한 권을 다 쓰고도 나는 무엇을 말해야 할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세계 정치계의 가장 유명한 으뜸가는 정치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아직은 영국의 처칠입니다.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아닙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입니다. 영국이 낳은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기 전에 이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어둡구나, 어둡구나, 어둡구나. 이 말을 3번이나 되뇌이다가 운명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인류들의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100%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뭐냐면 과학적인 유토피아.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꿈꾸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인류의 모든 난제들을 이 과학이 다 해결을 할 것이다. 과학의 힘으로 못할 일이 없다. 생명도 연장할 수 있고 유능한 인간을 그대로 복제할 수도 있고 이 과학에 대해서 거는 현대인들의 기대는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과학은 how to, 어떻게 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에게 의미 부여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이나 우리 인간의 마음의 평안이나 기쁨이나 괴로움이나 사랑이나 뭐 이런 소망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GNP가 높아갈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예술 지수가 높아갈수록, 사회보장 지수가 높아질수록 그 반대로 살인자는 증오지수, 권태지수, 고독지수 이런 것들이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3년 전에 2013년에 한국에서 발표된 보도는 아주 충격적이었죠. 한국에서 1년에 자살로 죽는 사람의 수가 무려 15,566명, 2013년에 자살로 죽은 사람이 수랍니다. 저도요, 이 보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많은가? 저는 아무개만 자살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약 40몇 명, 43명이 자살하는 세계 자살 제1위에 등극하였다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자살방지위원회가 마련이 되고 전 국민적인 처방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해서 정부 안에 자살방지위원회가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것을 해결할 힘이 과학 속에, 경제 속에, 교육 속에, 예술 속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세상에 누가 자기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는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진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새 생명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역사의 BC와 AC의 분수령을 갈라놓으신 분, 그것을 현실 세계에서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사건, 현장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보여주신 그 사건, 십자가 부활의 사건, 무수히 많은 약속과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예수를 믿었더니 나면서 소경된 자가 보게 되었고, 실제로 간증입니다. 실제로 증거입니다. 그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죽었던 사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형장에 매달렸던 사형소, 그 우편에 달렸던 사형수가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사형수가 노임을 받게 되는, 이렇게 그를 만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병에서 구원받았고, 멸시천대에서 구원받고, 가난에서 구원받고, 나가서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의 구원의 길은, 오직 인간에게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자연적으로 살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버밍햄에서 아틀란타로 가는 길에는 20번이 있습니다. 이 20번만 타면 아틀란타를 갑니다. 저는 한 달에 2번 이 길을 늘 타고 다닙니다. 얼마나 길이 잘 나 있는지 문제가 없습니다. 쌩쌩 달립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을,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는 길이 있습니다.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11월 남북전쟁 때 일인데, 한 노인이 백악관 앞에서 울부짖고 소리 짓고 울부짖고 소리 지르고, 이 노인은 군대에서 탈영하다가 체포된 사형 선고를 받은 자기 아들을 구명하기 위해서 링컨 대통령을 만나러 왔는데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부르짖고 울부짖고 소리치고 보초병들이 진입을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바라보고 있던 한 소년이 노인에게 다가와서 할아버지, 저를 따라오세요. 물론 보초병들이 노인을 붙잡습니다. 그때 소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우리 할아버지예요. 보초병들이 더 이상 이 노인을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링컨 대통령을 만나서 자초지정 자기 아들 사정을 다 얘기를 하고 아들을 구했습니다. 이 소년이 누굽니까?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때문에 노인의 아들이 죽음을 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생명주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너무도 많이 듣고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성경 요한복음 14장 특별히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늘 듣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린 다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길에 대한 신뢰도, 이 생명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신뢰도가 크리스찬인, 비록 믿는 자인 우리들에게도 별로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스스로를 자성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이 예수님의 언약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 이 생명, 이 진리가 우리에게도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진정 우리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주신 하늘에 이를 수 있는 길로,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생명, 나를 위해서 주신 생명,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진리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듣고 알고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